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매우 애절한 기록이 2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말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신 죽음이기에 그 자체가 복음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재판 과정은 말도 안 되는 재판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그 시대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어떻게 새벽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새벽이라는 헬라어 프로이아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이른 아침을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빵 조각을 받고 나간 때가 밤이었던 반면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준 그 시점은 새벽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때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이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둠만이 가득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둠만 가득 주셔서 무관심한 듯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빌면 그때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이기도 하고, 다윗의 고백을 빌면 그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그 새벽에 아무리 어둠이 가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총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도 사업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난 3년 동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새벽을 절망과 좌절의 순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의 역사에 밝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명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 삶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는데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처럼 마치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양처럼 그렇게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름하는 이 빌라도는 로마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때에 파견을 받아 유대의 5대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 기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모순이 있는 최악의 판결을 내렸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매주일 예배 때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기 시작한 바로 그때 율법적으로 예수님에게 불법적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그때에
재판의 원인을 제공했던 가룟 유다는 이제서야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절과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던지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 죄값, 그 피값을 당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후회함을 뜻하며 회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뉘우침은 단순히 자신이 과거 저지른 행동을 후회하는 감정적 처사였을 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개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뉘우침이었습니다.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고 그러한 표시로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구원하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면 이런 뉘우침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가 은 30을 성소에 던져 넣었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구조에 도로 갖다 주었다라는 성경을 왜 던져 넣었다 했는지 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할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그 은을 거두어서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의 창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하고 서로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냥 죽어버린 연고 없는 그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잖아요. 요새 수리남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냥 짐 좀 들어달라. 그 짐 안에 무엇이 있는지 선한 사람이 모르고 그 짐을 옮겨두다가 그 안에 마약이 있어서 지금 그 나라에 갇혀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죄값을 네가 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라고 인정한 유다에 비해서도 정말 철면피한 태도입니다. 유다보다 더 못한 자들이 대제사장과 그 일당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서 자결함으로써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요, 마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다, 그것이 그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사건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돌아본다면 우리들의 태도에 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주변에 유다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룟 유다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일수록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일수록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이 이 도피성인 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들이 설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고 그들을 대변해 줘야 되고 그들을 끌어안아 줘야만 될 터인데 세상보다 더한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이 도피성 안에 그들이 머무르게 하지 않고 밖에서 그 자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그냥 내어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게 된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죄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사함받은 용서함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 이해하고 상대를 더욱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내던진 돈은 토기자기의 밭을 사는 데 사용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밭을 무엇에 사용했다고 그랬습니까? 나그네의, 연고 없는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요 얼마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증한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받았던 30번 어떤 돈입니까? 창기의 번 돈과 개같은 자의 소득으로 그들 스스로가 여겼는데, 그러면 그 30을 누가 주어서 유다를 깨웠습니까? 바로 그들이 가해자이면서 뒤에 숨어서 그 돈을 성전의 금고에 넣지 못하겠다고 판단하고 피밭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참으로 잔인한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죄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성전에 대한 경외감을 지니고 있다는 표지를 남김으로써 백성들의 신임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부터 혹시나 이러한 자가 아닌지, 교인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가증한 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처구니 없이 이제 빌라도 앞에서 신문과 고난을 당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끝까지의 제목이 기소를 할 때 신성모독죄로 기소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을 당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어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둑질을 했는데 살인죄로 죽여버린 거와 더한 것이 이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 있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던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자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어이없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죄 없는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한번 너 자신을 변호해 보거라. 변호해야 살 게 아니냐? 한마디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총독 여러분, 이 말씀이 14절 말씀이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재판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항상 발버둥을 치는데 이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의 증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총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명절이 되면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는요, 그 시대 마태 공동체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요, 전주원 같은 그러한 정말 인간 말종의 인간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설마 죄 없는 예수와 이 바나바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하여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준 줄 어떻게 했다요?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에 의하면요,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자는 그 죄를 속하여서 사함받을 기회가 제공되지만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고의로 알면서 죄를 범하는 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자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한 자이다. 그래서 그의 죄악이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가서 그 자손이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장 좌석에 앉아 있을 때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총독도 예수가 죄가 없는 줄 알고 그의 아내도 예수가 죄가 없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보면 더 쉽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들에게 씻겼다, 사주했다. 어떻게 사주했느냐? 바나바를, 그 시대의 가장 흉악한 죄인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함을 질러라고 씻겼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종교인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종교인들이, 나를 비롯한 종교인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어찌된 일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사람이 죄가 없지 않느냐,
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사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리를 질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어떻게 바나바를 풀어준단 말이냐. 빌라도가 판단합니다. 야, 밀란이 나면 그 책임이 나에게로 와서 나의 이 총독 자리가 위태롭겠구나라고 생각하고서 빌라도가 그들 앞에서 손을 씻고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의로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정말 매우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의 외침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지겠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지겠다 그러면 될 터인데 왜 자기 아이들까지 다 끌고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은요, 모든 가정에 그 나라의 희망을 끊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때에 모세 같은 또래의 남아들을 바로는 다 죽여버렸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같은 또래의 남아들을 헤롯은 다 죽여버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군병들에게 희롱을 이렇게 당하십니다. 예수를 데리고 군병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다 모아서 지키기 위해서 모으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 전부 다 이 주변에 둘러서라. 그들 앞에서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방금 전에 그들이 침 뱉고 때리고 뺨을 치고 조롱을 하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골라보아라 라고 말했던 군중들과 달리 지금 총칼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머리를 친다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은 수치와 조롱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성공을 쫓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매 순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처럼 순종함과 그에 따른 침묵, 끝까지 인내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여러분과 저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 행동, 우리가 그 군중들이 되고 우리가 그 병사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순간,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이 모욕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싫어하지 말고 잘 새겨서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1절의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